여러분, 노새라고 하는 동물을 잘 아시죠? 그러면 노새는 어떤 동물과 어떤 동물이 만나서 생산하는 동물입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수컷 나귀와 암컷 말이 만나서 맺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스터 나귀와 미스 암말 사이에서 나온 잡종이 노새라는 얘기입니다. 노새의 크기는 말과 비슷하지만 머리 모양이나 꼬리나 울음소리는 나귀를 닮은 것이 특징입니다. 몸이 튼튼하고 힘이 세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나를 수 있지만 노새는 결정적으로 새끼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생산을 못합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이런 노새와 같은 교인이 많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결정적으로 영적인 자녀를 낳지 못하는 노새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못하는 교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노새 교인만 잔뜩 양육해 놓은 점인데 그것이 가장 염려스럽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교인들은 노새 교인 되지 말고 일 잘하고 새끼 잘 낳는 말과 같은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노새 교인 되지 말고 말과 같은 교인 되자. 아멘입니까? 사실은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언젠가 경남 고성읍에서 한 암컷 돼지가 한 번에 24마리의 새끼를 낳아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굉장하지요? 그렇다고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돼지 같은 교인이 되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런 때는 참 곤란합니다. 어쨌든 영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자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도보다 더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사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도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렇게 정하고 전도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고 귀한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평생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았던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을 보면 전도의 자세를 배울 수 있고 그의 사역을 보면 큰 도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바울은 루스드라 전도를 대단히 성공적으로 수행해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쳐주자 온 성이 흥분하고 소동이 벌어졌지요. 요즘 말로 하면 신문의 탑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당의 제사장이 제물까지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 장면이 180도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엄청난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멀리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돌 세례를 주었습니다. 돌을 맞은 바울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피투성이가 되어 기절하고 말았는데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버리고 가 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바로 이것처럼 복음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항상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이 있지만 반드시 고난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평생 복음을 전했지만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수도 없이 겪어야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까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의 가시가 간질병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가시 같은 질병에 시달리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죠.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달려갈 길을 잘 달렸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잘 완수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소유하고 있던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위대해서 고난을 이겨낸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가 가진 복음 때문에 자신이 당한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은 복음은 야만인에게도 복음이요 지성인에게도 복음이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이겨냈다는 고백이죠. 또 하나 바울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분명히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은 장차 복음을 통해서 오는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애써 전도한 후에 그 열매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전도한 사람이 새 생명을 얻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과거의 고생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한없이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하물며 하늘나라에 가서 전도의 상급으로 영광의 멸류관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신앙을 가지고서 모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1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돌로 쳤는데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내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무자비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돌을 한두 개 맞고 쓰러졌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돌을 맞았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처럼 보여서 내다 버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맞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숱한 돌을 맞고 기절했는데 아마 그 순간에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선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그래, 옛날에 나도 저 사람들처럼 무자비하게 돌을 던졌지. 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바울은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고 시외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바울을 둘러싸고 있을 때 바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장례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바울이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죽을 정도로 얻어맞고 살아난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다시 더베성으로 들어갔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누구와 싸워서 감정이 좀 격해지면 상대방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꼴도 보기 싫다고 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 근처에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매를 맞았다면 더욱더 상대하기 싫어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어나자마자 즉각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이 사는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의 열정은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열정이 세계 선교에 큰 획을 그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에 횡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켰던 훌륭한 믿음의 인물입니다. 그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1900년도 북청사변 때 있었던 한 선교사의 거룩한 죽음을 목격하고 나서부터였다고 합니다. 북청사변은 중국에서 외국인을 몰아내자는 비밀 결사단체의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청소년이었던 그는 폭도들이 한 선교사를 살해하는 잔인한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난폭한 폭도들은 먼저 선교사의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팔목을 자르고 발목을 잘랐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두 무릎을 잘랐습니다. 사지가 잘려나간 선교사의 몸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폭도들이 선교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 그러자 선교사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아들에게 나의 말을 꼭 전해주시오. 앞으로 꼭 중국의 선교사로 와서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가라고. 그 말과 함께 숨을 거두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바울도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또다시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 전하는 데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출세에 있습니까? 쾌락에 있습니까? 아니면 돈에 있습니까? 사람의 관심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관심사에 깊이 몰두하다 보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빠진 아들이 공부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에 몰두합니까? 공부 문제, 일하는 문제, 가정 문제, 부모 문제, 세상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두통, 치통, 요통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밥 먹고 나가라 하고 말을 해도 괜찮아요 하고 시속 100km를 뛰쳐나갑니다. 야, 아빠하고 이야기 좀 하자 하고 말해도 나중에 해요. 지금 급하거든요 하고 뛰어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으면 고개라도 한번 끄덕여 보세요. 연애하는 자식들 그렇잖아요. 말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중요한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전파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돌을 맞고 기절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룻밤 사이에 그 고난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또다시 전도하기 위해 뛰쳐나갔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사람들이 환영을 하거나 환영하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만 전달하면, 복음만 외치면 가정이 변합니다. 이 사회가 변합니다. 이 나라가 변합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면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도시를 보십시오. 안디옥도 변했고, 이고니온도 변했고, 루스드라도 변했고, 더베도 변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복음을 전하면 가정이 변한다, 사회가 변한다, 세상이 변한다, 인간이 변한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널리 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사회가 변하고, 여러분의 나라가 변하고, 인간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더베까지 전도하고 나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처음 파송받았던 안디옥으로 곧장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찾아가 신방을 하고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갈 때 전도를 하고 돌아올 때는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도했던 사람들을 돌보고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더베까지는 전도 여행이었고, 더베에서 안디옥까지는 양육 여행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그들을 양육했습니까? 첫째,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하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 주일 정도 지나면 혼란스럽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의심이 자꾸 생깁니다.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혼란을 부채질합니다. 도대체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전한 다음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게 꽉 붙잡아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흔들리는 자들의 마음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소위 양육입니다. 그것이 양육이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흔들리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잘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에 거하도록 권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납니다. 지식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받은 사람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흔히 새신자는 인도한 사람의 믿음만큼 잘한다고 하죠. 인도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면 꼭 그대로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갑니다. 11조 생활을 하지 않으면 새신자도 11조 생활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산으로 가면 새신자도 산으로 따라갑니다. 반대로 인도한 사람이 새벽 예배 나가면 인도자를 따라서 새벽 예배에도 나옵니다. 인도한 사람이 수요 예배에 나오면 수요 예배에 함께 따라 나옵니다. 봉사생활 열심히 하면 새신자도 열심히 봉사하려고 합니다. 전도에 그치지 말고 믿음에 거하도록
항상 좋은 인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솔직하게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대개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가르칩니다. 복받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병고침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복이 있지만은 환난도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올바른 가르침이죠. 우리가 새신자에게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가르치니까 어려움에 부딪히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영광이 있지만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는 고난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노라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의 본문 27절, 28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간증을 하고 그들과 오랫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면서 간증을 했는데, 이처럼 교회에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위로하고 음식도 나누어 먹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지만은 좋은 간증이 있어야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하고 교회를 창립할 때의 상황은 요즘 교회를 개척할 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먼저 확보된 교인이 몇 명이라도 있죠. 그리고 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사한 교인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예배당을 짓고 자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너무나 편해졌습니다. 또 교회를 개척한다고 핍박을 하거나 돌로 치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만 증거하면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던 그때는 자금을 지원하는 자들도 없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늘도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귀한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손님과 함께 찻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이도 가신데 오셔서 마지막 임종기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름을 밝히는데 자기 교회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해놓고서 손님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나서 또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지금 상당히 긴박하구나 하고 즉각 그 사람이 가르쳐준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집 식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목사의 나를 찾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자식들이 그 경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는 어릴 적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연필 나눠준다고 하고 빵 나눠준다고 하니까 몇 번 교회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언젠가는 예수를 믿어야지 하고 결심을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이 50이 넘도록 교회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누가 주위에서 교회를 비방하면 교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명하던 분인데 끝내 교회는 나가지 못하고 중병에 걸려서 지금 생명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기도라도 받은 후에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자식들이 이웃에 계신 목사님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은 목사님이 그 환자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병상 세례까지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후에 마지막으로 간절히 임종기도를 드렸는데 한참 기도하고 있을 때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박수를 치면서 우리 아버지 천당 가셨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목사님은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본다고 눈을 감지 않고 아버지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평안한 얼굴로 웃음을 머금고 임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자녀들이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다고 확신을 하면서 손뼉을 쳤는데 그 후로 그 집 자손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언제라도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고난을 이기게 만듭니다. 복음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평생 복음 붙잡고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거둘 뿐만 아니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